샬롬.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제가 아까 뒤쪽을 돌아보는데 저 뒤에서 이 앞을 보니까 너무나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이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이곳을 준비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하셨습니까? 누가 이곳의 날씨를 주장하십니까? 누가 프로그램을 주장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누가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까? 누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의지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민족이 따라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십니까? 김정일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김정은도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계 경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취업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실업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갈등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자살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인간을 인간되게 살게 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새 친구들이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We can be different in Jesus Christ. Jesus is the power to change us.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시대에 관계없이 어떤 때나 어떤 환경이나 배부른 사람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항상 관심 있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뭘까? 도대체 내가 누굴까?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느냐? 항상 그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냐? 한 해부학자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신체 가치를 따져봅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람의 인체를 보니까 약 한 2.25kg의 칼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00g의 포스포릭 하는 인산염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252g의 칼륨으로 되어 있고 186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그 다음에 28g 정도 되는 철과 동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인간이다. 나머지는 70% 정도가 물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걸 모든 것을 합해보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약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냥 한 끼 간신히 때울 만한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이것으로 재료를 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결론이 이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지방과 중간 크기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 그 다음에 찻잔 7잔을 채울 만한 당분과 닭장 하나를 칠할 수 있는 석회, 성냥 한 2,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인과 약간의 염을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장난감 크레인 하나를 폭파할 수 있는 칼륨, 개 한 마리에 숨어있는 벼룩을 몽땅 잡을 수 있는 유황, 이것이 전부다. 물론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늘을 조금 더 만들 수 있고 덜 만들 수 있을 것,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인간 자체가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근데 뭐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뭔가 있는데 그 뭔가를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1900년대에 덩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뭐래냐면 혈액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만든 특별한 저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딱 수명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 사람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갑자기 그때 눈끝막대가 분명히 소리를 내며 아래 칸으로 뚝 떨어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줄어든 무게는 얼마이냐면 0.75온스, 그래서 약 21g이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21g, 바로 그 21g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바로 21gs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나온 숀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이 된 그런 영화였죠. 그 영화에 보면 21g 보면 영화 도입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는 순간, 그 순간 우리 모두는 21g을 잃어버린다. 모든 이들이 말이다. 이는 5센트짜리 몇 개의 무게 또는 초콜릿 한 덩어리의 무게이기도 하며 벌새 한 마리의 무게에 해당한다. 연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생명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21g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두운 영화입니다.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야 멋진 영화다,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다 그러죠. 어떤 사람 뭐 영화래? 라고 하는 극과 극의 영화가 바로 21g의 영화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 생각하게 만듭니다. 21g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생명의 무게는 뭐냐? 거기서 보면 삶과 삶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인간은 단순한 그 화학물질의 일부 그 이상이고,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인간의 단순한 가치에,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인간이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이 뭡니까? 인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봤지만 어떤 사람, 잘 들립니까? 이게 자꾸 끊겼다 더해졌다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자꾸 끊겼다 더해졌다 그러네요. 자,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봅니다. 사람하고 이가 뭘까? 동물들을 보면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동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동물은 세 가지만 있으면 그냥 삽니다.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재워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발정이 났을 때 그걸 해결해주면 끝납니다. 식욕, 성욕, 편안함, 이 세 가지가 동물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람은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그 세 가지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바로 인간의 차이가 뭐냐, 동물하고 차이가 있다면 정치적이다. 뭐든지 정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정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Everything is politics, 모든 게 정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봤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고 인간만이 귀를 못 흔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귀 흔드는 남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걸로 봤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 토마스 윌리스 같은 사람은 인간만이 깔깔 웃는다고 그랬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만이 도구를 만든다. 에드맨 버크는 인간만이 종교적이다. 또 요리사 보스웰은 요리를 한다. 플라톤은 직립보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중간에 뾰족한 코가 나와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 창조성이 있다. 뭐 등등등 얘기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랑이나 사자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죽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느냐?
사실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비극의 원인이 되고 인간이 경험하는 비극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결론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에 빈칸이 있습니다. 디펙트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필요를 갖다 채워주면 나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필요의 피라미드라는 것을 만듭니다. 배가 부르면은 안전한 걸 원하고, 안전한 거는 사랑을 찾고, 사랑이 찾아지면 존경받기를 원하고, 존경이 찾아지면 자아실현을 원한다. 근데 과연 자아실현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인간은 포기해버리는 게 바로 인간이고,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죠. 계속적으로 쫓아가서 살아가려고,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철학자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한계 상황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절대 채워줄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경험한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이 전형적으로 생로병사 같은 것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한계 상황, 그래서 grand situation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도 한계 상황입니다. 모든 한계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고독입니다. 인간은 고독하다. 혼자 있어서 고독하고, 군주 고독하고, 부부끼리 앉아서 서로 고독을 느끼고, 사람과 만나는 그 순간에도 고독을 느끼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독을 이기고자 쇼펜하우어 같은 염세주의자는 사람들이 그 고독을 이기고자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같냐면 고슴도치같이 서로를 찌른다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찔러가지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이기고자 도망 나와서 밖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게 바로 인간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기 때문에 염세주의 중에 염세주의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자살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 바로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고독을 존재한다면 부딪혀야 된다. 초국하자. 그래서 부딪혀 봤습니다. 나중에 부딪힌 결과는 뭐였냐면 니체는 정신병에 걸려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기 해결책도 얘기합니다. 칼 융 같은 사람은 인간은 영원한 그리움을 가진 존재인데, 이 영원한 그리움을 어떤 거에 비유했냐면 바로 이 그림자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영원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림을 찾아서 내내 방황을 합니다. 자꾸 그것을 채워보고자 하지만 이 땅에는 찾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뭘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전한 영원한 그림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칼 융은 뭐라고 했냐면 그림자가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인간이 잡는 걸 보면은 그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제가 있다. 바로 그 실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영원한 그리움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이던 파스칼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생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깊은 욕구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갈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 키엘케골 같은 사람도 바로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그 절단된 단절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자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스스로 발가벗고 서야 된다. 발가벗고 서서 그것이 회복될 때만이 바로 인간은 그 갈망을, 방황을 이겨낼 수가 있고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키엘케고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철학을 하십니까? 키엘케고르의 답은 바로 나는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철학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제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마치 여기와 같습니다. 산이 있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색깔들, 마치 그게 뭐와 같냐면 여기 서서 여러분이 보신다면 에덴 동산의 열매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쁜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피하는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이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교제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교제의 관계가 뭘로 바뀌니까 두려워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관점과 시각이 왜곡되고 굴절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결별과 끊어진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버렸다는 건 성경에 보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죽어서 끝나버리고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그 회복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속에서의 회복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한번 갈망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인간을 조사해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그 갈망의 가장 기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갈망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은 인간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어느 문화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때나 가도 어느 세대를 초월해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영화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사랑이 밥 먹여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사랑을 찾다 보니까 사랑이 왜곡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곡된 각도에서 사랑을 보니까 뭐가 됩니까? 왜곡된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면 바로 사랑이 잘 나가다가 그게 잘 안 되고 뭐가 되면 그게 뒤틀어지면 뭐가 됩니까? 가장 무시무시한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잘못된 왜곡된 사랑 속에서 가다 보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배반을 했을 때 철저히 미움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사랑을 뭔가 자기의 처지와 연결해서 사랑을 보다 보니까 항상 자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자기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항상 부족하다, 내가 이것을 갖다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기사에 보니까 원빈이라고 하는 멋지게 생긴 그런 탤런트도 자기고 열등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잘생긴 것 같은데도 그 안에 깊은 곳에 보면 열등의식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안에 왜곡된 사랑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갖다가 갈망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자기가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랑을 찾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든 사랑이 다 조건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조건적이다 보니까 그 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실 것이다. 종교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신에게 이런 일을 하면 우리의 신이 이것을 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도 어떤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바로 죄의 문제로 접근하는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사랑의 문제로 우리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로 시작을 하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사형리 1원리와 2원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도 잘못된 것이죠.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사랑을 왜곡된 사랑 속에서 사람들 간의 사랑 속에 파묻히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찾아다닙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멸시를 당하고 엄청난 그 신고식을 그
들어가기 위해서, 멤버가 되기 위해서 치르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왜 인간은 저렇게 사느냐? 사실은 바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잘못된, 왜곡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파괴적인 공동체에라도 들어가야겠다라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그러한 잘못된 공동체들도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인 사랑으로 접근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뭘 시작하십니까?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면서 선지자도 보내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지만 그걸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 앞에 우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또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만이 우리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왜곡된 시각이 아니고 온전한 시각으로 사랑을 보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사랑을 찾으십시오. 당신 혼자, 여러분 혼자 사랑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사랑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더 좋은 미래를 향한 인간의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에 보면은 삶을,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가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내가 되게 보겠다, 하겠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항상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살 기력이 빠져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무관개해지고 그 다음에 회의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은 점점점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까? 저는 그것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 보면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바로 뭡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원함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더 좋은 미래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의 미래는 별 볼 일 없을까? 난 관심도 없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더 좋은 미래를 원하십니까? 전 아까 우리 한빛 타악 앙상블을 보면서 한 곤충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곤충이냐면 바로 괭벌이라고 하는 곤충입니다. 벌인데요, 원래 그 이름은 우스리 뒤형벌이라고, 굉장히 이름 복잡하죠. 우스리 뒤형벌인데 영어로 하면 범블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범블비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한 벌입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날개는 아주 굉장히 빈약한 날개가 길쭉한 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에어로다이나미컬리 말하면은, 그러니까 공기역학적으로 말하거나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절대 날 수 없는 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무지 잘 납니다. 날 때 윙 소리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괭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스리 뒤형벌이라고 하는 이 소리나는 우 하고 날아다니는 건데, 전 이걸 보면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비탁 앙상블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거기에 나온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그 거대한 북 같은 건 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서도 치는 걸 어려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너무나 멋지게 잘 칠까? 저는 솔직히 그 악기의 이름도 몰라요. 근데 뭘 느꼈냐면 그 가운데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리를 갖다가 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는 당장 떠오른 바로 댕벌이라고 하는 그 벌을 생각해 봤습니다. 남들은 다 되지 않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기를 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코웃음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나와 있는 우리 연주했던 모든 분들은 바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바로 그 할 수 있게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한빛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빛의 하나님이 그들한테 소망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댕벌 보고 가서 너는 공기역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 날지 못해라고 말했다면 댕벌은 닭과같이 기어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댕벌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았기에 나를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편만에 있습니다. 갈등 구조입니다. 이것저것에서 넌 안 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라나는 것, 나는 안 되나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고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로 너희가 가본 적이 없고 가본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끌고 가겠다, 이루게 하겠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하겠다, 나랑 같이 아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미래를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한테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나는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억지로라도 이 밤에 만들기라도 해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 밤에 꼭 붙들길 바랍니다. 동물 중에 보면 희한한 동물 하나가 있죠. 코알라라고 하는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멋있는데 코알라는 24시간 중에서 22시간을 잠을 잡니다. 22시간째 나머지 2시간 동안은 뭐 하냐면은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그 나무의 잎을 먹으면서 방구를 뿡뿡 끼면서 씹다가 취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알라는 2시간은 이파리 먹으면서 취해가지고 방구 끼고 22시간을 잡니다. 부럽습니까? 저는 우리가 코알라랑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코알라랑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조금 잠을 적게 잔다는 면에서 다릅니까? 조금 나뭇잎을 안 먹고 다른 것을 먹으면서 좀 더 많은 시간에 깨어서 다른 일을 한다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뭐에서 다르냐면 바로 존재의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다 똑같이 붕어빵찍들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고 소중하게 세심하게 간섭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고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빈티지가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더 귀해지고 숙성돼서 귀해지는 게 있는가 하면 묵으면 묵을수록 썩어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저는 인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부여했느냐, 그것을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때를 쫓아서 변화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저는 곤충에 비교해보면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게 있죠. 변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가 변합니다.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방이나 나비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폼이, 형태가 바뀔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굉장한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벌레에서 그냥 그 번데기에서 금방 아주 손쉽게 딱 나비가 나오면 좋은데 바로 그때 굉장한 고통 속에서 나오지만 나왔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와서 그것을 잡아먹는 것들은 그때 와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리 어렵게 됐을까? 바로 뭐냐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달걀이 그 안에서 그 병아리가 깨고 나오면은 닭이 되는데 남이 깨면 그건 계란 후라이가 된다. 과연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하여금 잘하게 하느냐? 바로 그 차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여금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나랑 같이 네가 상상도 못한 그곳을 함께 가자, 나랑 가자,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줬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도 왜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말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댕벌을 기억하십시오. 댕벌 효과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갈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간이 또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새 와서 진리를 얘기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속현대주의에서 바로 진리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데카르트가 말한 거기랑 연결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있었는데 요새는 바뀌었죠. 나는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느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속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숨을 쉬십니까? 흥미롭습니다. 뭐냐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체는 숨을 쉽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 쓰이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동일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바로 이 호흡이라는 바람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영이라는 단어나 바람이라는 단어나 호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에서는 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숨 쉬어야지 사는 것 같이 여러분의 영도 숨을 쉬어야 삽니다. 바로 우리 영이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 있으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갖다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도 바로 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여러분은 온전히 그 진리에 대한 것을 그 갈망을 이겨낼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가 있으며 사랑에 대한 갈망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을 드리죠. 갈망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됩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powerless라고 거기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성립이 되지 않았던 바로 그때, 더 나가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할 때만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거기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영어에 보면 근본적이다, 그 다음에 과격하다, 걸 radical이라고 얘기합니다. radical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radix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radix는 뭐냐면 바로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radical하다는 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이다, 뿌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의 뿌리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갈망과 우리의 결함과 부족과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방황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걸 갖다 보면 상상,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엄마 속에서 있다가 10개월이 되면 밖으로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여기서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나오나 전략하고 전술을 세우는 거 맞습니까? 나오면서 내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얼루 통해 가지고 나가니까 내가 머릿속에 그 루트를 갖다가 다 그려보고 여기에 걸릴 확률은 얼마가 되며 통계적으로는 여기에 부닥칠 확률은 얼마가 되며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뭘 합니까? 태어날 때 어머니한테 맡깁니다. 아이가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을 쥐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맡깁니다. 아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엄마가 다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바로 아이가 엄마한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을 움켜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을 영적으로 탄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21장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으로 돌아서 가라 그랬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마 길이 험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궁시렁궁시렁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니까 그 불뱀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물려가 죽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뱀의 모형을 가진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놋뱀을 보면서 절하면 살리라. 놋뱀을 보고 100번 절하면 살고, 놋뱀을 보고 그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믿지를 못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만큼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리면은 바로 너희가 나로 인해서 살리라. 바로 놋뱀을 보고 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예라합니까? 한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고 그분 앞에 나오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가 크건 작건,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경상도 사람이건 충청도 사람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원래 창조 때 의도하셨던 그런 능력을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시각이 왜곡되고 굴절됐던 것들 제대로 만드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심겨놓으신 그 갈망을 향한 그런 그 미래와 사랑과 진리를 향한 그런 갈망들을 채워주시면서 왜곡된 것을 바로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방황 속에서 회복을 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 동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번도 상상을 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한 그곳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예수님의 잠잠한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영접했을 때도 바로 그것이 저한테 맨 처음에 의심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 근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이 21시간 한번 코랑 입을 막아보십시오. 그랬다가 한번 놔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숨을 갖다가 마구 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헐떡거리면서 쉬죠.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네페시, 하나님의 느마, 바로 영을 갖다가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으로 하여금 진정 호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갈망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갈증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백문일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Yes we can 이라고 하는 백문일답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yes,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의 답은 뭐로가 나와야 됩니까? Yes we can 이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까? 자, 그럼 묻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을 향해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상처와 아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버리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평생도록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세상이 어둡습니다. 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배반하고 너무나 시시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조차도 때로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나의 형상을 조차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만들었단다. 너희 가운데 아무리 시시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결코 시시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형상을 조차 만들어졌고 주님의 생기가 부어졌고 주님과 교제토록 지어졌으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주님이 힘을 주면서 만들어졌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같이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 가면은 열등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질책을 받습니다. 부족한 자라고 합니다. 별 볼 일 없다고 합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란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독생자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거저주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가운데 그 하나님 아직도 만나지 못했기에 방황하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분 스스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며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변화시키길 원하시며, 갈망을 온전히 충족하길 원하고 갈증을 해결하길 원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랑을 향한 그런 간절함을 채워주시길 원하고, 진짜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하며 살며 섬기며 살며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미래로, 놀라운 더 좋은 미래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함께 가겠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너의 당할 저주를 위해서, 네가 당할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의 문 앞에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 앞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들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4박 5일 동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와서 찬양하고 친구들과 놀다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고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 같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일의 형태가 바뀌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노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시길 원하고, 또 그 기도가 마음에 들고 진정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 앞자리로 다 나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을 믿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히 창조의 바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한테 주신 그런 갈망들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오셔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과 인생을 같이 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듣고 하나님 손잡고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바로 그 좋은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호흡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호흡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처음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변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 그분하고 만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새 삶을 시작합니다. 바로 창조의 원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친구랑 같이 오신 순장님들, 간사님들 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고 아버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만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갈망이 해결이 됩니다. 주님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군중 중에 있을지라도 슬프고 외롭고 왜 사는지 모르고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돌아가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는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사오니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친주가 되어주시고 친이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아버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버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밤이 아버지 탄생의 밤입니다. 이 밤이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탕자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들로 세움을 받는 그런 밤입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말해 저렇게 사발해 주시고 아버지 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진정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주십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버렸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 장모셨는데 아버지 말이 뭔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버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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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자, 우리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기쁜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 우리 새 친구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영적인 생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이 날이 시작의 날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새롭게 영적으로 탄생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잔치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하였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참 주님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그 죄가로 구원을 얻었사오니 주님, 분명히 그 사실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사람 되었사오니 이제 새 생명 갖고 이 세상에서 새 사람답게 인간답게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은 어미가 그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